그 구글 서치 이렇게 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경기도 시흥이거든요. 그 시흥 안산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시흥 안산 지역에서 말씀이 좋은 교회를 한번 찾아줘 이렇게 물어보래. 누가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안 나와요. 다른 교회가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는 워낙 작고 그러니까.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를 좀 찾아줘. 그러면 저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큰 교회들 많은데 이 동네에도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 했는데 저희가 무엇을 했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4년 동안 매월 마지막 주에는 일부 예배를 여기서 안 드리고요. 저희가 이 근처에 일본 교회도 있고 중국 교회도 있고 우크라이나 교회도 있고 또 뭐 네팔 교회도 있고 이게 막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빨리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오면 이제 2부에 저희가 예배를 나눔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저런. 그리고 그 땅을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교회를 갔다 왔다면 일본 교회를 갔다 온 게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다가 그게 공지가 잘 안 됐잖아요. 여기 방문객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왔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고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일부를 좀 빠르게 드리고 벌써 5분이 지나가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1시간 만에 끝내기로 했는데 뉴욕은 조금 늦어도 되죠. 우리가 시간을 정한 게 아니니까. 한국은 딱 1시간 만에 끝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돌아와서 그게 이제 시간이 안 맞으니까 일부 예배를 빠르게 끝내고 그리고 가서 우리를 보내신 땅이 있습니다. 뉴욕은 천의 선교 학교예요, 여러분. 맨하탄은. 여기서 저기 잭슨 하이츠라는 데 가서 여기는 인도 뭄바이 3번 해치면 뭄바이예요. 거기서 카레 먹으면 돼요. 저기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 베이리지 뭐 이런 데 가서 여기는 뭐 중동 어디라 그럴까요? 아부다비 아부다비는 아니네요. 좀 약간 그 예멘 쪽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천혜의 땅 있죠. 천혜 훈련하기 좋은 땅이에요. 오늘 또 중국 차이나타운 가는데 거기서는 맥도날드도 중국말로 써 있잖아요.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영어 쓰면 혼납니다. 그런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그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9번째 오님 뉴욕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주님의 귀한 성도들, 또 관광으로 왔던, 다른 목적으로 왔던, 또 우리 뉴욕에서 살던 하나님이 부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눈과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심장이 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2시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걸 1시간을 줄여야 되니 설교부터 줄이고 말도 빨라지고 막 그래요. 좀 조급한데 여러분 조금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벌써 제가 광고가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사야 60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이것도 좀 줄여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특별히 중국을 가잖아요. 저희가 선교단체에서 여름마다 하고 있는 제리코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흰 옷 입은 이 팀들이 우리 UPS 선교단체 팀들입니다. 각 교회를 섬기는 팀들이고요. 목요일날 모여서 기도 모임 하는 팀들인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 차이나타운 갔던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차이나타운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는 중국이다. 우리가 중국 한번 가려면 얼마나 비행기값 비쌉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국 가는 거예요. 실제 중국 갔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우리 또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저희가 자주 가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빌려서 또 가서 기도도 하고 중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는요, 오늘, 이거 지난번에 이 안산에 보면은 다문화 거리잖아요, 저희가. 안산 다문화 거리에 중국 교회가 있어요. 원곡동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팀들을 저희 교회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갖고 초대해서 같이 예배드렸던, 1년 전에 예배드렸던 사진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저쪽으로 갔습니다. 원곡동 교회라는 곳으로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게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지난달에는 캄보디아 팀과 같이 했고요. 오늘 아이들이 또 특송을 불렀는데, 이제 일본어로, 꽃들도를 일본어로 찬양을 하고, 그래서 참 이게, 천국 가면 여러분 어느 나라 말을 쓸까 이런 게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방언 쓸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말을 다 까먹을까? 우리가 다른 언어를 쓰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죠, 언어가. 그러나 다른 언어와 문화가 또 다른 하나님이 받은 축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한 혈통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선교에 대한 것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행위라면 선교는 복음을 살아낸다고 표현하거든요. 살아내려면 그 현장에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뉴욕에 이렇게 그냥들 관광도 올 수 있지만 선교를 좀 배우러 뉴욕에 한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훨씬 더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중국은요 지금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까지 2012년 집권한 이후에도 괜찮았어요. 2018년 한 6년, 5, 6년 동안은 여러분 중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10%, 13억, 그 당시에 한 12억 정도 됐을 때 10%면 1억 2천만 명이 크리스찬이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다가 2018년 이후에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교회 탄압이 오기 시작해요. 중국은 두 종류의 교회가 있잖아요. 삼자교회라고, three self, 그러니까 스스로를 세 가지를 독립한다 이런 교회인데 이게 사실은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세운 교회들이죠. 인가한 교회들이죠. 그리고 정부의 설교도 필터링 해야 되고 이거를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신학교 공부를 할 때 두 종류의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다 만났어요. 한 분은 중국 삼자교에서 오셨고 한 분은 중국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라고 그러죠. 지하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서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국의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삼자교회가 싫은 분들은 여기 안 들어가죠. 짝퉁교회니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집집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러면 공안들한테 다 걸리니까 정말 입을 틀어막고 찬양하고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신학교가 없다 보니까 신학의 부재가 오고요. 신학의 부재가 오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제멋대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문제가 심각하죠. 이쪽은 이단이고요. 이쪽은 이제 극단적이면 이단이에요. 이쪽은 짝퉁이에요. 삼자교회는 짝퉁이죠. 이단과 짝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이 단면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중국의 선교사님들을 추방합니다. 일단 해외 선교사들을 다 발본 색출해서 다 추방시켜요. 3,000명, 지금은 8,000명 정도가량이 이제 추방됐다고 얘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십자가가 철거되고 불타는 것들이 전부 삼자교회입니다. 이제 삼자교회도 건드리는 거예요. 삼자교회는 말 잘 듣는 교회였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국 땅에 있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삼자교회랑 가정교회는 별로 안 좋아하는 양극이 있는 별로 그런 안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그들이 같이 동조해서 이 십자가 철거되고 교회 갈 곳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삶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원망하고
푸념하고 포기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델 네슨이라는 사람이 The Original Unknown God of China라는 이 논문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에는 순 황제, 잠깐만요. 중국에는 예, 이 순 황제가 있는데, 순 황제가 갑자기 안 열리네요. 예, 됐습니다. 열렸습니다. 순 황제가 황제가 샹다이 또 상제라는 분에게 제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샹다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영어 발음이고 중국 발음은 샹띠 이렇게 한대요. 샹다이에게 제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BC 2256년에서 2205년 정도에 살았던 황제입니다. 제임스 레그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The Chinese Classic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중국 고전에서 나온 문헌의 한 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설명한 거예요. 옛적 태초에 커다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5개의 원소들은 회전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태양도 달도 빛나지 않았다. 영이시며 전능자이신 당신께서 처음에 순전한 것들에서 거친 부분들을 나누셨다. 전능자께서 하늘을 만드셨다. 땅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번식하는 힘을 가진 모든 것들을 각기 모양대로 만드셨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 우리 앞에 부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뒤에 보이겠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태양과 달도 빛나지 않았다. 나중에 하나님 만드셨고요. 순전한 것들이 거친 부분들을 나누셨다. 이게 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창조보다 나누신 거거든요. 세퍼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다.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잖아요.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걸 갖다 베꼈었을까요?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이 중국 고전을 갖다 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슈슐러 악셀이라는 분이 요거를 좀 더 연구를 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아니라는 분들의 의견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엘 샤다이가 무슨 말이냐면 오마이리 갓이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샤다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샤다이가 중국에서 아까 샹다이라고 그랬죠. 샹띠라는 말인데 이 샹다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짠다이라는 종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정체불명의 신이죠. 그 신에게 제사를 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제 연관성이 있는가? 연구들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순황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순황제가 살았던 때가 2256에서 2205년이에요. 그로부터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100년 전에는 우리가 아는 대홍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때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습니다.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더 이상 흩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할평지를 만나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그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눴다는 말은 그때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요, 영어로는 족단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 이건 나중에 설명 시간이 많을 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메사가 뭐고 스발이 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가는 길에 동쪽 산이더라. 여러분, 이쪽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아라랏산이 터키 쪽이다 그러면 치면 그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요, 산령이 되게 험준한 산을 만납니다. 그 히베리아 산,
히말라야 산 근처에 있는 험주한 산들을 만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어디냐? 욕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단이 이제 중국, 우리 뭐 한국, 일본, 전부, 몽골 이런 쪽이죠. 동쪽으로 가던 사람들. 그 가서 세운 나라가 아까 그리고 한 100년 지나서 거기에 살던 순 황제가 샹다이에게 제사를 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은 매우 과학적입니다.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지만. 중국 한번 보실까요? 엄청나게 큰 땅이죠. 큰 땅이고 대륙입니다. 23개 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치구 저 맨 쪽에 보면 신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티벳이 있고요. 여기는 원래 지금도 계속 분리 독립을 원하기 때문에 되게 박해와 여기서는 여러분 선교하기 힘들어요. 저희가 원래 티벳으로 한번 선교 가려고 그랬다가 오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명이 가면은 딱 눈에 표적이 된대요. 그래서 안 된대요. 뭐 이러한 엄청나게 큰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해가 엄청나게 심해졌고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면 박해와 미혹은 중국만 있는 게 아니죠. 전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있는 곳에는 박해가 있었고 또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두 짐승들, 제가 이제 흰 어린 양이 짐승을 업고 있는 모양으로 제가 일부러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누굴 흉내내죠? 7은 하나님이거든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고 머리가 뿔이 열이에요. 그 열왕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어떤 힘의 세력을 말합니다.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그가 업고 있는 것이 미혹이라고 땅에서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저 밑에 있는 거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린 양인데 뿔이 있어요. 어린 양이 뿔이 있으면 짝퉁이죠.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 둘은 항상 페어로 왔어요. 또 다른 모습이 이런 거예요. 짐승과 음녀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계시록에 보면 짐승을 타고 있는데 똑같은 짐승을 타고 있죠. 이번에는 음녀의 모습으로 사람들, 성도의 피를 마시는 음녀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황충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밑에는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죠. 근데 뒤에 정갈의 꼬리 같은 것이 있어 사람들을 찔러요. 얼굴은 여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죠.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빨은 사자 이빨을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꼬리에 도구로 사람을 찔렀는데 죽지 않아요. 괴롭게만 만들어요. 이게 박해와 미혹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유혹과 핍박이 미혹과 박해가 몰려와도 그죠? 이게 그겁니다. 이게 교회 탄생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원수의 세력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그 미혹이 어떤 것들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1800년 여러분 중반을 주의하여 보셔야 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150년 동안 교회는 정말 천국같이 성경이 번역되고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원수가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 그걸 물론 허락하셔서 가능한 거지만 그래서 뭐가 태동되냐면 계몽주의가 태동됩니다. 계몽주의란 말은 뭐냐면 계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세계를 하나님이 신이 있다고 하나님께 복속되어 살지 말고 너희가 생각하고 판단해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라가 계몽주의거든요. 계몽주의가 태동한 이후에 3대 사단의 미혹이 나타납니다. 그게 유물론, 진화론, 관념론이에요. 유물론이 정치 세력을 힘을 입으면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진화론이 오늘날에도 뭐 여러분 버젓이 진화론은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창조론 가르치나요? 못 가르치죠. 창조론자들은 그냥 음모론자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관념론, 정신분석학 같은 거, 플로이트가 만들었던, 주창했던 이런 것들이 동시대에 나왔어요. 관념론에 뭐가 문제라고요? 영이라는 개념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영을,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이잖아요. 그 중에 저 유물론이 중국을 강탈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912년 정도에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시간을 헷갈려. 1966년에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76년까지 10년 동안 엄청난 숙청을 일으킨 다음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물농장이라는 소설 있죠, 조지 오웬의. 거기 보면 주인인데 농장주를 이 동물들이 대항해요. 그때 리더격이 누구냐면 돼지가 합니다. 그 일을. 동물들은 너무 좋아했죠. 돼지가 우리가 농장주를 쫓아내고 우리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과는 어떻게 됐냐? 조지 오웬의 소설의 끝에는 다시 돼지가 리더가 돼 착취의 세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종신토록 수고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 인간은 수고해야 돼.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수고해야 먹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안 수고해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수고해서 먹어요. 근데 이게 싫어요. 반역하려는 거예요. 인간의 반역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수고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일은 남의 거 뺏어 먹으면 됩니다. 이걸 전체주의라고 얘기해요. 식민주의라고 얘기해요. 누가 했느냐? 일본이 했어요. 우리나라에게.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짓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강도짓이고요. 첫 번째 뺏어 먹는 게, 두 번째는 거짓짓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공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있죠, 위에. 오른쪽에 있고 위에 있고 다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 깨어 있다면 지금 한국에는요. 그래서 이쪽에는 반중, 여기는 반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수의 세력에게 속는 거예요. 공산 정권에 사로잡혀서 그냥 눈과 귀가 어두워서 있는 중국의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죠, 여러분. 일본의 영혼들은요, 못 돌아온다니까요. 99.9%가 넌크리스찬이에요. 그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했던 걸 사죄하라고 한들 사죄를 하겠냐고요.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지금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그러다가 이게 아닌 걸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1912년에 그렇죠. 레닌이죠. 그리고 레닌 혁명이 일어나고 근데 맨날 이거 헷갈립니다. 1991년인가요? 소련이 붕괴됩니다. 소련이 붕괴되면 중국도 주계장막도 같이 붕괴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편승을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 일부를 가져옵니다. 그게 수정사회주의라 그러죠. 네오막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가져와서 중국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지만 밑둥은 다 썩어 있어요. 그래서 곧 흔들리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식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푸틴이고 북한은 김정은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 기현상이 뭐냐면요. 왜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냐? 레닌이 말한 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이 종교는 아편이에요. 그죠? 종교는 아편이기 때문에 종교를 없애야 돼요. 기독교를 없애는 거죠. 근데 잘 보니까 중국에는 종교가 생겼어요. 그게 시진핑이즘이라고 얘기하죠. 러시아에는 푸틴이즘, 북한에는 김정은이즘이에요. 그렇죠? 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위에가 음녀고 밑에가 짐승의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교회 탄압이 극심해졌는데 여기는 외부로 그 미디어가 송출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오늘 저희가 갔던 교회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추방당하신 선교사님이고요. 거기 부목사님은 중국분인데 중국의 타겟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 한국에도 공안들이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칼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중국 땅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가는 것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중국 선교 간다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중국 땅에 복음의 문이 차단됐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복음의 문이 차단됐는데 산속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늘에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3절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고 짐승을 따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셨잖아요. 이 공산주의 세력 소련이 붕괴되면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았어요. 더 강력해진 거죠. 그래요. 이건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죽은 짐승이 다시 부활하더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최소 23개 지역에서 정부 허가 교회와 지하 교회가 폐쇄됐으며
신장 지방에서는 일부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안면인식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정부가 인정하는 3자 교회나 중국 가톨릭 애국교회도 박해 대상에 포함됐다고 오픈도어 선교회는 밝혔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공격당하거나 파손, 약탈, 폐쇄 또는 몰수된 교회는 중국이 5,576곳이었으며 앙골라 2,000곳, 루안다 700곳, 미얀마 204곳 등이었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재판 없이 구금된 기독교인은 중국이 1,000명, 에리트레아 785명, 인도 295명, 나이지리아 225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이건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두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중국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오른쪽이 중국이고 왼쪽에 좀 이렇게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 게 스탄 지역입니다. 5개의 스탄이 일단 중앙아시아에 있어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무슨 또 뭐가 있나요? 예, 하여튼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있어요. 밑에 아프가니스탄은 사실은 이 중동이니까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파키스탄, 스탄이라도 여기까지 포함하면 7개고요. 그 오른쪽에 중국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특히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보세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강력한 이슬람 세력이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았으면 지금 중국 왼쪽에 신장 위구르 분리 독립하려는 데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강력하게 탄압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았으면 벌써 중국의 50%는 무슬림화가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왜 이걸 그대로 두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아까 미혹 말씀드렸죠. 미혹을 그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요. 심판을 안 받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수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그대로 두신 이유는 뭐냐면 미혹받을 자는 미혹받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 밖의 문제보다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 안은 이미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받을 자가 미혹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어떤 성경적 세계관의 가치로 보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심판의 도구로 원수의 세력을 멸하지 않고 두시는 거예요. 미혹의 세력을 두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뭐를 해야 됩니까? 이거 아까 읽은 말씀. 제 마음이 쉬워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영상을 꼭 봅니다. 처음 볼 때 제가 엄청나게 울었어요. 우리는 성경 하나 얼마나 성경이 주로 어디 있냐? 신발장에 있는데 있대잖아요. 교회 갈 때 들고 갔다 거기다 두는 거. 그런데 여기가 중국 가정교회들이거든요. 물론 이 영상은 훨씬 오래전 영상이에요. 밖에도 지금 더 이런 것들 더 탄압을 하겠죠. 성경책 하나를 얼굴에다 비비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주님이 시킨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걸 철치고라 그러죠. 우리 철치고잉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세상으로 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어떤 분들은 중국 선교사로도 가고요. 일본 선교사로도 가고요. 그렇지 않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중국 차이나타운에 가서 우리 하나님도 찬양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루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이사야 60장 1절 보세요.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여기 잘 보시면 내 빛이 이를 얻고 Your light has come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계속 왔다가 이를 얻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말이죠. 성경의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 빛의 레벨을 끌어올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이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예, 이게 이상한 말인데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의 생각들이 다 죽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독점하시 성령 충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어요. 빛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데 그 영광을 카보드라 그러는데 이건 무겁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게 머리에 있으면 고개를 숙이게 되죠. 순종하게 됩니다. 빛이 이를 얻고 이 말은요. 너희의 사명이 주어졌고 라는 말이에요. 이 빛이 이를 얻다는 말은 우리가 시간이 두 종류가 있죠.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컵 위에 거대한 컵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땀과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차야 돼요. 때론 고난도 차야 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차는 거예요. 그게 다 차면 빛이 이를 얻고 사명이 주어졌고 그냥 갈라니까 우리 힘이 없어요. 약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움직일 수 있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하십니다. 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너의 고백 위에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키를 줄게. 이 키, 천국 열쇠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게이트 오브 하데스거든요. 지옥의 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천국 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옥 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지옥문 안에 열기 전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다음부터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빛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사실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요. 그리고 진짜 어둠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지만 결국 죽였다고 생각하고 낄낄거리고 좋아했겠지만 그게 착오죠. 예수님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였더니 사망 권세가 다 무너졌어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너희도 해라. 너희는 빛이야. 천국 열쇠를 열고 들어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 너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런데 잘 보시면요.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근데 앞에 말이 있죠. 뭐예요? arise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으면 뭐라 그러셔야 돼요? stand up 이러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누워 있으면 get up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arise라는 말을 쓰십니다. 그럼 우리의 좀 스테러스가 어떻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하기 쉽겠죠. 에베소서 5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awake, sleeper, and arise라잖아요. arise from the dead. 그러면 그 잠자는 자들이 있는데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에 미혹받아서 죽고 있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잠자는 애는 안 돼요.
깨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혹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린 다 몰라. 그러니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자들을. 그리고 고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고 빛을 비춰줘서 그들이 깨어나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예수님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arise, shine 이렇게 얘기하신 arise는 뭐예요? 지금 잠자고 있다란 말이에요. 잠자고 있는 거 왜 잠잘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20분 간격으로 오십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아직도 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자는 이유를 설명해요. 너무 슬퍼서 잔대. 말도 안 돼.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몰라서 자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데 이유를 몰라. 그래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잠잘까요? 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전쟁으로 싸우지 못할까요? 교회는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은데 하나님은 군대로 부르셨는데 환자만 많을까요? 왜 닌 거를 계속 맡고 있을까요? 이유는 깨어나라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그림 한번 보세요. 저 그림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주여 괴롭습니다 하고 잠을 잤는데 다리를 피기가 뭐해서 옆으로 비스듬히 다리를 구부리고 잤다는 그 모습도 비슷해요. 저도 저렇게 한 적이 있어요. 기도도 안 돼. 너무 답답해. 그냥 잠이나 잘래요. 그러고 다리를 구부리고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대범하죠. 우통도 까고 그냥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근데 맨 오른쪽 미안하죠. 그래서 엎드리긴 해. 근데 자. 다 자는 거예요. 다 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왔느니라의 뜻이 뭐예요? 배교가 교회 가운데 일어났느니라. 미혹이 퍼졌느니라. 너희는 빛이라 천국 열쇠가 있으니 너희가 열고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내라. 이런 말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두 분이 감기가 심하게 걸린 두 분이 오늘 예배 딱 끝나자마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그 전까지 머리가 아프고 일주일 동안 힘들고 그랬는데 예배 끝나자 갑자기 감기가 났어요. 두 명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메시지가 들어가면요. 힘들 수도 있죠. 이건 무슨 얘기야? 도대체 뭐 하란 얘기야?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심령을 후벼 파는 얘기가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좀 모르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한 10분 지났는데 한 15분만 더 지나겠습니다. 5분만 더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댈까요? 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자지 마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왔다. 배교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일어나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라. 천국 열쇠로 지옥의 문을 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겨지는 자마다 심령이 뜨거워지신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삶의 태도가 바뀌고 여러분의 보는 시각이 바뀌고 모든 미혹의 세력으로부터 눈과 귀가 바뀌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환자로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군대로서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손해보며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대로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사람들이 그 주님의 그 어둠의 땅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어둠의 권세를 뚫고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